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약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심을 다해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이전에 전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그렇죠 예상하고 또 준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반대를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반대가 외적인 적들이었다, 대적들이었다. 외적인 적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첫째는 조롱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점 조롱해서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더 많은 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얼굴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듯이, 또 처음에는 또 조롱하듯이 하다가 위협을 가하고, 또 안 되면 타협안을 제시하고, 또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과 흡사한 형태로 사탄이 그의 모습과 얼굴을 바꾸면서 그의 전략 전술을 바꾸면서 자꾸 이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전략 전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제 외적인 위세를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려 해도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하지 않고 그 성벽 건축의 일들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살짝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대적들이 뭐냐? 이제 사탄이 사용한 내적인 대적자를 보면 4장 10절에 보십시오. 4장 10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르기를, 이제 유다가 이제 외적인 외세로 인해서 이제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응대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약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럽니다.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이제는 성의 외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내부로 옮겨 붙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만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많은 전쟁에서 패망한 이유가 내부에 있는 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또 적과 내통한 스파이가 적에게 전략을 노출시킨 경우도 있고요. 내부에 찾아온 또한 혼란, 내부에 있는 이런 분열과 상호 비방, 혹은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온 시리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이었던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된지 아십니까? 내부 첩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보면 내부 첩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더 치명적으로 일어나게 된 문제가 내부의 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그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하던 공사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유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앞에 놓인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게 되었고 성벽 재건을 완공할 수 없거나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긴장 가운데서 쉴 새 없이 숨가쁘게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이 계속되면 힘에 부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보십시오. 수북히 쌓여있는 흙더미와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돌들과 쓰레기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좌절할 만도 합니다. 이런 끝도 없구나. 한도 없구나. 언제 이 일이 끝날 수 있을까? 그 쓰레기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힘도 빠지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치니까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단 자기의 이 모든 문제들 패배 의식을 갖게 되고 패배 의식 가운데 맡겨버리게 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장애물들이 이제 그렇죠? 자그마한 장애물들이 엄청난 태산처럼 돼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장애물로밖에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또 동일한 문제였어요. 이제 외세의 문제까지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이제 이 한숨과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이제는 외적으로 바라보던 그 외세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응대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을 계속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외세의 소리까지 점점 더 크게 메아리치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마음이 이제 부정적으로 형태로 가기 시작하면 시리와 함께 자포자기의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동일한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죠. 그 유다가 동일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다른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열 정탐꾼, 여러분 그렇죠? 광야에서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고 심지어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을 보자마자 이제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 거인들 앞에서 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죽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2명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들은 계속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10명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선동되고 설득되어서 다 같이 이제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지금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들은 쓰레기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세워질 성벽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성벽의 위용과 자신들이 이제 누리게 될 안전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들지만 성벽이 세워졌을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또 이 성벽을 세우는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성벽이 세워졌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있게 될 안전과 평안, 그걸 내다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생긴 바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이제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의심과 불신이 항상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옵니다. 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런 눈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은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적에게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적과 싸울 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어요? 확신이 없는데 나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거하고 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미 포기하는 거하고. 그렇죠? 여러분 싸움할 때도 기가 눌리면 안 된다 그래요. 먼저 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이팅하는 이런 싸움들을 보면 프로들이 싸움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레슬링, 격투기 같은 경우 서로 얼굴을 거의 갖다 내고 그렇죠? 막 인상을 찡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려고 막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TV가 없어서 안 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 TV를 켜놓을 때 그런 격투기를 켜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켜놓으면 서로를 얼굴을 맞대놓고 죽일 듯이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먼저 이 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드에 아는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생겼다. 누가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은, 그 조그마한 다윗은 그곳에 와서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 엘리압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라고 하면서 막 몰아치고 뭐라 했어요. 너까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눈으로 바랐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굉장히 덩치가 좋았거든요. 사울의 또 주는 갑옷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도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안 맞다고 다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무립맷돌 하나 5개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딱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무리매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만군의 주를 의지하였으며 골리앗을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다 생각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무림매를 돌려서 던지면 덩치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니까 더 잘 맞을 거야. 완전히 다르죠? 덩치가 크니까 내가 더 크게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림매를 던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눈으로 다윗은 자신에게 부딪혔던 그 적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윗 같은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기세에 눌려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했는데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불가항력적으로 보일 때 또 우리 교회 사역이 힘들고 불가항력적으로 보일 때 해도 안 된다.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에 빠져 사역을 중단하던 마음을 쉽게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때까지도 개척에 10년 한 7년 정도 되는 때까지도 거의 열매가 없었어요. 자그마한 열매 한두 명이 있었는데 교회가 성장을도 안 하고 열매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실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진리 안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막 또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7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은 뭐냐면 끝까지 신실하라. 그냥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했는데 갑자기 한 7년 지날 때 되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리고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고 젊은 일꾼들이 오기 시작하고 막 교회에서 구원받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리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던 그 장애물이 한숨만 나오고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된다, 그냥 연명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아니면 포기하게 돼요.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 장애물들이 이제는 옮길 수조차도 없는 거대한 산으로 돌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데 그것이요, 뜬금없이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유다의 시각이 지금 막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아까 외세들이 막 조롱하고 위협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지친 육신과 함께 이제 그 쌓여있는 쓰레기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쓰레기에. 그 말은, 그 쓰레기란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쓰레기가 쌓였다고 불평을 하면서 더 이상 못한다.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건축할 수 없다.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러자 그런 눈으로 그 쓰레기를 바라보니까 이제 그 쓰레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불가능한 산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시리에 찬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이 대언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탄은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죠. 오전에도 사도행전 5장 6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조롱하고 사도행전 2장에 조롱이 나오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을 포도즙에 취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게 되죠. 이래도 안 되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해요? 통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또 어떤 일입니까? 이제 히브리 가부들과 그리스 가부들의 서로 간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위협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내부적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막 압력이 하다가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 교회 안에서 사랑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일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이제 포기하자. 그만두자. 이거 못한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적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5장 6장에 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책동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유다의 삶 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된다. 이런 폐허의 자녀들과 외부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일꾼들은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왜 불평했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아까 엄밀히 이 산발락과 동맹을 맺었을 수도 모릅니다.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13장 15절에 가면 유다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적들에게 동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내부적인 것이 결국에는 모든 자신들의 성을 적에게 내어주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적보다 내부적인 이 실이, 낙심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건축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뒤에는 더 파수꾼을 세워서 더 교대로 또 더 철저하게 준비하며 세웠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외세를 정말 이길 수 없는 가운데서 이겼습니다. 그가 이 군사들 앞에서 격려를 하거나 글을 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잘 알죠? 그 서신을 통해서 그가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포 앞바다에서 첫 해전을 앞두고 조선에 있던 수군 장수들에게 신중하고 침착하게 전투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하고 무겁기를 산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원균 알죠? 그 원균이 조선 수궁의 7천량 해전에서 거의 진멸하게 되었을 때 선조는 이제는 수군을 파해버리고 육전에 힘을 써라 라고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수군이 무너지면 육지가 다 점령당한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수군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외란 그 외세들이 엄청난 배들을 몰고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파쇄되고 12척만이 남게 되었어요. 12척. 12척만 남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배 12척이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척을 더해서 13척으로 왜군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군을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왔습니까? 12척밖에 없네. 이제 수군이 안 됐으니까 수군이 이제 안 되니까 수군을 파하고 육전에 힘써라 라고 교서까지 왕이 내렸는데도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강하게 반대하면서 아닙니다. 아직 12척이나 있습니다. 그 척에서 한 척을 더 만들어서 왜군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요. 그가 그 무엇을 바라보았던 것입니까? 어떤 지금 현실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평 가운데서도 지금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군을 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고 수군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명한 날을 남겼죠. 이순신이 이제 노랑 앞바다에서 대전을 치르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는 아군의 동료를 염려해서 곁에 있던 맏아들 회와 조카 완에게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긴 걸 압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내지 말라.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순신 같은 기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자꾸 의심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낙심이 막 들어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너 포기하라, 그만해라. 계속 사탄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 안 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사탄은 자꾸 강요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게 대해서 그 하던 일을 다 중단하라, 그만하라. 아니면 교회 문 닫아라 라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계속 너 하던 일 그만두라, 목회 그만두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만하라. 목사님들도 계속적으로 싸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사표 던지고 싶죠?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목회 그만둘까? 인간적인 생각들은 막 밀려옵니다. 목사님들도 매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 아십니까? 마사다? 예,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좀 역사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이 마사다 전쟁이 있습니다. 마사다의 전쟁. 이 마사다는 요새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해의 서쪽 연안 유대 사막에 동쪽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어요. 그 바위 절벽에 자리 잡은 고대의 왕궁이 옛날에 거기서 있었는데, 그 요새를 마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사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마사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피난하게 될 또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도, 요새 이름이 뭐죠? 예? 그 요새 이름 모르세요? 우리가 그 바위, 베드로에서 나오는 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페트라. 그 두 개는 기억을 하십시오. 이 마사다와 관련된 놀라운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난공불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뚝 솟은, 저는 사진으로도 봤는데 쫙 마치 거목이 이렇게 남아있던 밑둥이만 남아있는 것처럼 쫙 올라가 있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멸망을 피해서 이 마사다로 960명의 유대 로마군의 총격을 피해서 마지막까지 싸움을 하려고 960명이 이 마사다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로마인들과 끝까지 싸우려고 했었어요.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로마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감당을 할 수 없었던 이 960명의 열심 당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점령을 당하게 되지만, 어떻게 점령당한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마사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와도 연결됩니다. 73년 4월에 로마의 장군 플라비우스 실바가 마사다에 남아있던 유대인의 잔당을 소탕하려고 요새의 벽까지 흙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요새에 진입하기 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960명이 전부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살하게 됐느냐? 여기 있는 플라비우스 실바가 이제 티투스 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이 실바가 10군단을 이끌고 이곳에 대규모의 포위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요새를 공격했는데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요새 꼭대기에 견고한 성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쪽의 공과 같은 높이에 거대한 성체를 쌓아 올려가지고 그 공성태를 끌고 가서 그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거대한 축조를, 경사로를 만들었어요.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쌓아서, 흙을 실어와서, 그렇죠? 공성태를 만들어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공성대가 성벽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됐고, 다음날 아침이면 로마군이 이제 성벽이 파괴된 곳으로 진격해서 올 바로 그 전날 밤에 유대인들이 지르자 여기에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라는 그때 그 대장이 모두를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로마군에 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오늘 밤에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영광의 죽음을 선택합시다. 이 말에 감동한 각 모든 그 가족의 가장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0명을 추첨해서 그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남은 10명이 또 한 명을 추첨해서 9명을 죽인 후에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한맺힌 포위작전에 대한 영광의 대가를 바라보면서 로마군이 야 이제 이들을 점령했다고 딱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960명이 다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로마군이 그렇게 공들여서 싸워가지고 그 성을 마사다를 점령했는데 하니까 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망연자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여 유대 땅을 무력으로 차지했지만 결코 유대인의 그 정신을 점령하지는 못했다. 유대인의 정신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력에서는 우리가 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것들이 이 사실이 점점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고 알려지고 여러분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은 군인 여자든 남자든 다 군에 가죠. 의무죠. 군에 들어가면 신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병들이 제일 먼저 이게 마사다로 가서 선서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마사다는 두 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Never again. 두 번 다시는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각오를 한다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신이 계속되어서 그 주변의 온갖 아랍 국가들과 아랍인들이 수억 명이나 그들을 주위에 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에만 해도 얼마 없었는데 요즘 와서 더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면 한 작년 수치로 871.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5천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자그마한 곳에 871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는 아랍은 뭡니까? 수억입니다. 수억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나라가 외세에 압도당하지 않고 건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사다 정신 때문이에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마사다 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제하고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하나 볼 것인데 지금 가자 지구에 수도 없이 폭탄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하마스에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이 조작해서 보도하고 있고 잘못된 외신들을 보도하고 있고 전 세계가 자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뉴스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작하느냐면요. 그 앞뒤 다 빼버리고 신문에는 뭐만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했다라는 미사일로 포를 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하마스들이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쏘고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포를 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대응 사격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뉴스는 뭐라고 보냐면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포를 쏴서 사람들이 죽었다. 아까운 팔레스타인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만 딱 보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근데 하마스들이 쏘는 포는요, 거기 있는 많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죠, 하마스의 선량한 사람들이 많죠. 이 선량한 사람들이 선동당했고, 또 그들에서 강압적으로 그 전쟁에 말려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마스가 포를 쏘는데 온 도처에서 자신들이 포를 가져와가지고 아무 때나 막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쏘는 포는요,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집에 아무 때나 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곳곳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맨날 사이렌이 울리고요, 뭐 갑자기 포가 날아오고요,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떨어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60%, 70%인가 그 사람들이 외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애들이 학교 가다가도 비상 사이렌이 울리니까 애들도 막 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수들은 이스라엘이 대형 사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 쌓아서 그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왜 당신은 이렇게 계속 폭격이 내려오는데 왜 그 이사를 안 갑니까? 왜 그 지역에 사십니까? 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사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비겁한 사람으로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적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연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맨날 포탄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살라고 하겠어요? 아마 다 짐 싸들고 이사 가려고 할 거예요. 피신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렇죠? 적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 위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수시로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의 약점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사다에 있는 이 죽었던 사람들의 960명의 이 사람들처럼 마음을 결연히 하고 더 믿음을 굳게 갖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건데 오늘 이 10절의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탄이 외부적으로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와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그렇죠? 이 낙심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워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적이 뭐라고 했어요? 적들에게 모든 승패를 적들이 함락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 그렇죠? 마음의 약한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결말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전장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요새를 주님께서 쥐게 하시든지 해야지, 이 마음의 요새에 빈틈을 주기 시작하면 바빌론이 무너지게 된 것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무너지게 되는 그 길을 내어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교회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목회자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에베소 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자꾸 의심과 거기에 대한 반목과 마음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고 공격합니까? 안 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 빼나가기 시작하고 빼나가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점점 안 된다. 자꾸 그런 마음을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이제 두려움인데, 내적인 적들에서 오늘 이 낙심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두려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